사랑과 덮어주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릴 때를 생각하면 항상 저희 기억 속에 크게 한 부분을 점령하고 있는 추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추운 겨울날 잠을 자는데 우리가 이부자리를 발길로 차버리면 어머니나 할머니가 이불을 갖다 덮어주면서 또닥거려주면서 야 이놈아 감기 들린다, 발로 차지 마라. 그러고 이불을 덮어주던 어머니와 할머니의 손길이 늘 기억이 납니다. 저는 할머니하고 같이 어릴 때 지났기 때문에 할머니의 사랑을 늘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여름철에 할머니가 빨래를 개는데 그 옆에서 그냥 배를 다 내놓고 잠을 자거든요. 그럼 할머님이 혼이불을 갖다 덮어주면서 야 이놈아 배탈 난다, 이놈아 배를 이렇게 내놓고 자면 어떻게 하나, 탁 배를 치면서 혼이불을 덮어주십니다. 그 어머니나 할머님이 덮어주시던 그 손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덮어주겠습니까? 성경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짓는 것은 죄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상에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면 그것 낱낱이 핥히고 벗기는 세상에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다 덮어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고 아내는 남편의 허물을 덮어주고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이웃을 덮어주는 사랑, 이런 사랑이 오늘날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허물을 막 벗길 줄 알지만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 매게 하셔서 다 청산하시고 하나님의 율법과 심판을 사랑으로 변화시켜서 예수님이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첫째로 홍수 후 술 취하여 벌거벗고 자는 노아를 그 아들 셈, 함, 야벳이 어떻게 대했는가, 거기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있는데 우리가 상당히 관심을 기울여 볼 만합니다. 창세기 9장 22절에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때는 아버지 하체를 보는 것 굉장히 수치로 느꼈습니다. 요사이에 아들 데리고 목욕탕에 가서 다 같이 목욕하는데 보나 안 보나 아무 상관이 없지만은 그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지 않고 오히려 다른 두 형제에게 경멸과 조롱의 태도로 알림으로써 아버지를 나중에 경록해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함의 이야기를 들은 형인 셈과 동생 야벳은 달랐습니다. 가서 옷을 가지고서 어깨에 걸머쥐고 바로 걸어가면 아버지 하체를 볼까 싶었어요. 안 보려고 뒷걸음질했어요. 그래서 뒷걸음질치가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습니다. 덮고 난 다음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 얼마나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도와주려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 아들들에게 있었습니다. 잠언서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함은 거듭 아버지 빨가벗었다고 알레꼴레 아버지가 빨가벗었다 이랬는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뒷걸음질 쳐서 덮어주고 쉿 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창세기 9장 23절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실수와 수치를 방관하지 않고 그 허물을 덮어주려는
사려 깊은 행동으로 아버지의 명예와 인격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사랑과 존경을 계속 아버지가 받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술이라는 것은 24시간 늘 술 취해 있지는 않습니다.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아들 3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듣고 난 다음 함에 대해서 경노하고 저주했습니다. 창세기 9장 24절 25절에 보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셈, 함, 야벳의 복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아버지의 축복을 통해서 온 것입니다. 아버지 그까짓 것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려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누구를 통해서 주느냐? 부모를 통해서 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축복을 하면은 그 축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부모가 저주하면 그 저주를 하나님이 시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축복은 그 자손들에게 이루어지고 저주도 그 자손들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축복은 여기에 보면은 부모를 통해서 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효를 하면은 세상에서 잘되고 또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오늘 둘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용서와 덮어주는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이 한 번은 이른 아침에 성전에 갔는데 많은 사람이 한 여자를 머리채를 잡고 끌어오면서 발길로 차고, 그러면서 예수님 발 앞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면 바리새 교인, 사두개 교인, 교법사들이 예수님, 이 여자가 간음하는 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잡았습니다.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올무에 잡으려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늘 퀘스천이 생기는 것입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았으면 왜 남자도 안 끌고 오노? 혼자서 간음하는 거 보았습니까? 성경에는 같이 죽이라 그랬지 여자만 죽이라고 말 안 했습니다. 이런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계속해서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합니까? 그 예수님이 허리를 굽혀서 손가락으로 서기 시작했어요. 성전 뜰이니까 흙이 부드러웠습니다. 글자를 손가락으로 치는 것이 다 뚜렷이 보였습니다. 뭐라고 썼다고 성경은 말 안 했습니다. 그러나 추측은 할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처음에 자꾸 그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니까 주님이 10계명을 적었지 싶습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만인지 때에 부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쭉 써내려가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 어깨너머로 쓰는 율법을 보니까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똥 묻은 게, 개 묻은 게 보고 용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허물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적어 내려가니까 율법으로 이 여자를 치려던 이 사람들이 마음이 뜨끔한데 자꾸 계속 주님을 압박하니까 주님이 허리를 쭉 펴고 일어나면 큰 사람부터 작은 사람까지 눈을 마주쳐 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바라보는 눈길로 바라보니 가슴이 승뜨럭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에게 먼저 돌로 쳐라. 그러고 난 다음 즉시 허리를 굽혀서 그를 손가락으로 적습니다. 뭘 적었겠습니까?
큰 사람부터 적은 사람까지 그 중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주님께 손가락으로 적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일생을 손바닥으로 보듯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적어 내려갑니다. 예수님 어깨 너머로 보니까 이 여자를 돌로 쳤다가는 그 다음엔 예수님 손에 돌에 맞아 죽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글을 써 내려가니까 어깨 너머로 그걸 보고 난 다음 한 사람은 아이고 내가 오늘 소에게 물을 먹이려고 했는데 잊어버리고 왔네. 빨리 물 먹이러 가야 되겠다. 아이고 나는 오늘 어머니 심부름 아침에 해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왔다. 빨리 가야 되겠다. 변명이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돌을 다 버리고 떠나가 버리고 얼마 있지 않으니까 그 여자와 돌만 남았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를 정지하는 사람이 있느냐? 돌만 있고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그 여자가 없습니다. 그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참 기가 막힙니다.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아니한다. 집에 돌아가서 다시 죄 짓지 마라. 여기에 우리 죄인들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우리를 정지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 정죄받은 이 여자의 죄도 종국적으로는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주님이 대신 짊어질 죄이기 때문에 주님이 담당하시고 죄짐을 벗기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이 여자가 마음에 감동을 느끼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율법주의자의 율법을 꾸짖고 그 위선을 들추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허물은 덮어주었었습니다.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것 내가 구출해 주었다 그렇게 선전하고 안 다녔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여자를 용서하고 덮어주고 집으로 보냈습니다. 이름도 묻지 않고 주소도 묻지 않았었습니다. 주님은 그 여자의 마음에 수치심을 들추어내지 않았습니다. 열등의식과 좌절감을 들추어내지 않았습니다. 덮어주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덮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그의 못자국 난 손으로 여러분을 덮어주십니다. 여름철 배를 내놓고 자던 나에게 혼이불로 덮어주던 우리 할머니 손길같이 여러분과 나의 수치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덮어주고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다시 죄를 짓지 말라. 주님 자꾸 죄 유혹에 넘어지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때마다 회개하고 결심하고 일어나라.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아닙니다. 정죄해서 죽이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인자한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노라. 살리려 왔지 죽이려 안 왔었습니다. 정죄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요 용서로 덮어주는 것은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결점도 많은 뿐 아니라 장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결점만 보고 말하지 말고 장점을 보고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내 말로 내가 묶였으면 내 말로 내가 사로잡힌다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남의 흠집을 말하면 그것이 내게 상처를 갖다 주는 거예요. 내가 남을 칭찬하면 그것이 내게 축복을 갖다 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가족의 부부간에는 장점을 말하는 것이 제일 좋고 장점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사람이 다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아주 아름다운 청혼의 꿈을 품고 저런 분은 완전한 남편이고 저런 분은 완전한 아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혼해서 살아보십시오. 얼마 안 있으면 결점투성입니다. 결점이 드러나요.
그러면 그 결점을 보고서 원망 불평 탄식하면 이혼하게 됩니다. 못 살게 돼요. 그러나 장점을 보고서 자꾸 칭찬해 나가면 그 장점으로 칭찬을 받은 남편도 아내도 변화를 받고 자기도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변화시키려면 자기가 먼저 변화받아야 돼요. 사람은 분위기를 따라서 살아나가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주 고약한 남편이면 자꾸 불평하지 말고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참아주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그 분위기 속에 들어온 남편이 변화받습니다. 아내가 너무 고집투성이고 자기 뜻대로만 한다고 하지 말고 오래 참고 이해하고 동정해주면 그 분위기가 그 아내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베일은하고 남을 변화시키려면 자기가 먼저 변화돼야 돼요. 자기는 변화 안 하고서 남만 자꾸 비평하면 안 돼요. 남편 여러분, 아내 흉만 보지 말고 아내만 씹지 말고 자기가 회개하고 변화받아요. 그러면 분위기가 달라지고 아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꾸 자기는 살펴보지 않고 남의 잘못만 지적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있는 티는 들보는 보지 아니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을 비평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비평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라 그래야면 돌려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삼켜주리라. 물질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축복을 주고 칭찬을 주고 격려를 주면 이것이 30배, 60배, 100배가 돼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을 욕하고 저주하고 비평하고 평론하면 자기 괜찮을 줄 알지만 반드시 돌아와요. 이 세상은 공평한 세상이 그 점에서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마지막 여러분, 돌아온 탕자와 아버지와 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탕자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누가복음 15장에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창기와 돌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거지가 되어서 시골에 가서 돼지 치는 일꾼이 되었는데 돼지 주는 지음 열매도 충분히 없어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었어요. 사람이 고통스러우면 회개합니다.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갈 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고 돌아가겠다. 마음도 병들고 옷도 다 냄새가 나고 퇴비투성인 옷을 입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로 늘 아들 오기를 기다리고 바라봅니다. 그런데 멀리서 아들이 오느니 말 안 해도 그런 그림만 봐도 알거든. 부모는 자식의 그런 그림만 봐도 알아요. 자기 아들에게 아버지가 뛰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엎드려 가서 아버지여,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아버지가 그게 대답 안 했습니다. 종들을 보고 얘들아,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을 갖다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이 내 아들은 잃었다가 찾았으며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제일 좋은 옷이 무엇입니까? 용서와 의의 옷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를 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용서와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라. 아들이 된 가락지, 무슨 가락지입니까? 성령의 가락지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으로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신발을 신겨라. 신발은 뭡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축복의 언약인 것입니다.
성경에 용서와 의의 축복, 거룩함과 성령 충만의 축복, 치료와 건강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의 축복, 부활 영생 천국의 오중복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한 삼중 축복, 축복의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은혜의 송아지를 잡아라.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한 은혜의 송아지를 잡아라. 먹고 즐기자.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면은 내 이 아들은 잃었다가 찾았으며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은 여기에 보면 율법주의자입니다. 형은 동생이 와서 아버지가 건강한 몸으로 돌아왔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이건데 분해서 난 집에 안 들어간다. 아버지가 얘 들어오너라, 동생이 왔는데 들어오너라.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기생들하고 탕진하고 지가 배가 고프니까 할 수 없어 돌아온 놈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요? 나는 이런 놈하고는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 나는 집에 안 들어갑니다. 율법주의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으로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형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버지와 같은 것입니다. 죄인의 죄를 따라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용서와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성령의 가락지를 끼워주고 하나님의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의 신발을 신겨주고 그리고 살찐 은혜의 송아지를 잡는 축복의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따라 말씀해서 나의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다 잘났거나 못났거나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빈손 들고 주님께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로 12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러니 구원은 내 공로란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보내어서 구원시켜 주시니 사랑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비평하고 평론하고 남을 핥히지 말고 사랑하십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용서하고 이해하고 동정하고 덮어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벗기지 맙시다. 덮어주십시다. 더구나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온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덮어주셔서 이렇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사는데 우리도 이웃을 덮어줘야지. 예수님이 우리를 덮어주셨는데 우리는 이웃을 빨가벗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은 정의와 성결을 요구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율법을 짊어지고 성결의 요구를 다 채우고 율법을 사랑으로 변화시켜서 십자가에서 사랑의 이불을 탁 던졌으면서 덮어주마.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용서와 사랑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고함을 쳐도 용서와 사랑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적인 형식이지요. 남편 여러분 아내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내 여러분 남편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녀 여러분 부모를 용서해 주십시오. 부모 여러분 자녀를 용서해 주십시오. 축복은 부모께로 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합니다. 부모에게 효도 못했으면 공경하고 오늘이라도 효도하십시오. 세상에서 장수하고 잘되게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용서와 사랑이 있는 신앙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덮어주는 신앙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을 벗기는 일은 결코 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덮어주는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하고 품어주는 사랑, 그 사랑 속에 우리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